오늘은 시편 90편 12절을 그냥 말씀을 근거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제럴드 시츠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우리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구속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않고 또 지금 벌어지는 일에 주목하지 않고 현재에 부주의한 채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그래서 과거를 동경하거나 또는 과거를 원망하든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든지 우리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에 대해 어떤 생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과거와 현재를 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미래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는 여러분 지나가고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가 끼친 영향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상상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만일 로마 제국 시대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게 상상이에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일본이 36년간 수탈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또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면요, 그 가지수가 엄청납니다. 과거가 이랬지 않았다면,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제 이야기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이 이북 북한 분인데, 전쟁 나고 나서 전쟁 때 혼자 월남했습니다. 독자기 때문에 너 혼자라도 살아라 그러고 남한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만일 남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상상해요. 저희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기만 하면 목사를 시키겠다 그랬는데 왜 또 그랬을까? 그 소원이나 하지 마시지. 물론 저는 어머니 소원했기 때문에 억지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한 것이지만 만일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은요 허구입니다. 다 허구예요. 과거를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 과거이지 절대 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고 그 결과 아래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쉬워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과거예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안고 지금 주어진 현재를 잘 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과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 예인데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장성에서
의대도 갔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친구인 학생은 나중에 절도와 기물 파손 혐의로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런 예가 있다고 봅시다. 이들 부모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 자, 하나는 의대에 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의대 가서 행복했다는 게 아니라 잘 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근데 한 학생은 안 풀렸어. 근데 이 부모가 과거를 기억합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똑같이 철부지짓을 했습니다. 두 학생 다가. 그런데 잘된 학생의 부모는 과거를 기억할 때 아유 다 그렇지 뭐 지나가는 과정이지 사춘기지. 왜? 상당히 과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 사춘기 어려웠던 때를 잘 풀렸기 때문에. 근데 후자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부지로 지냈던 시기 아유 그래 그때가 바로 그 전조였어. 그때 잘 해결해. 근데 그 악몽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 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똑같이 사춘기를 겪었고 막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기억합니다. 해석할 때도 현재에 맞춰서 과거를 기억을 해요. 한 부모는 아까 말한 그 학생 잘된 부모는 아유 내가 그 과거 참아주길 잘했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또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내가 좀 강하게 훈육했어야 되는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비추어서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해요. 왜곡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생명의사 묵상하면서 민수기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다가 이제 야, 저 약속한 땅을 한번 정탐해 보아라. 정탐하고 와서 너무 강대한 민족이니까 보고를 한 다음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은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면, 이 노예와 같은 데서 벗어나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천국과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면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애굽 생각하기도 싫어. 지옥이야. 그런 기억인데 분명히 눈앞에 장대한 민족을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과거의 이 기억이 왜곡됐죠. 에이 애굽에서 사는 게 낫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행동을 우리는 늘 합니다. 잘 되면 과거를 긍정하고 우리가 지금 안 되면 과거를 부정하죠. 이 왜곡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이게 과거와 현재예요. 좀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자녀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한테 좀 부정적인 어떤 요소 나오면 뭐라는 줄 압니까? 아유 당신 닮아서 그래. 자기 닮았다는 말 안 해. 그리고 아이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야 너 아빠 닮았구나 그런 이야기. 항상 왜곡해요 우리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또 하나 생각해 보면요 극과 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상화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거의 좋은 기억만 생각해. 그것만 남아있어. 늘 그걸 동경해. 직장 생활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게 실직을 했습니다. 항상 옛날이요, 과거에 자기가 그 직장 생활했던 그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현재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때 연봉도 높았는데, 나 잘 나갔는데, 야 승승장구했는데, 사람들도 좋았는데. 그러면 그런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이상형으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너무 악마화하는 거죠. 비참한 결과를 낳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 결정, 좀처럼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어떤 부정적인 한 경험이 평생 그를 사로잡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물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를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는 건요, 과거가 그만큼 불변하는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 그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응해서 올바른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구속적 기억. 제가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은혜라는 책을 이야기하면서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이거나 끔찍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엄청난 목적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경험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구속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하심 속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없다고 해서 초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형들 미움 때문에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갔는데 잘 풀리는가 싶었더니 그 여주인 모함 때문에 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나날들을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찾아와서 그 동생,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야,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셉이 한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쉽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요, 이거 어려운 고백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쇠사슬에 차 있는데 쇠사슬이 몸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영혼을 차고 할 정도로까지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요셉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물론 지금 긍정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물론 그것이 커졌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구나. 그것이 나중에 발견했을 때 그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그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이야, 놀라운 해석이죠. 그리고 요셉의 선택이었죠.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지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관광객들이 천국 구경을 한번 갑니다. 이야, 지옥은 어둡고 이기심, 외로움, 고독 이런 걸로 가득 찼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렇게 광채가 나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지옥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지옥에서는 내가 과거에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조차 다 공포로 변했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에 오니 내가 과거에 쓰라리고 괴로웠 그 모든 일들도 행복하고 승리로 보이는구나. 이런 내용이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멋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게 지옥인 줄 아시죠? 현재의 지옥은요, 늘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잘 나갔던 것만에 매여서 아쉬워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 매여서 늘 힘들어하는 현재를 살면 그건 지옥이에요. 천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도 하나님이 일하셨지, 지금도 일하시지,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현재의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후회되고 아쉽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과거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답이 그나마 명쾌해지죠. 골짜기 같은 게 아니라 정상이 되죠. 사막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왜 제자 훈련하다가 수십 년간 내 인생을 했는데 왜 그것을 다 이렇게 망쳐놓고 새롭게 사역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내 지금 해석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적 기억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과거가 변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자,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초 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물론 미래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도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너무 모순과 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도 안 했는데도, 물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간의 자연의 법칙이지만 심은 것이 없는데도 거두기도 하는 거죠. 참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근데 이렇게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 두 단어인데, 두 글자인데 뭡니까? 염려. 미래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물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자꾸만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염려하는 편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편입니까? 저는요, 조금 염려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일, 익숙하지 않은 모임 등 앞두면요, 이런저런 생각, 온갖 부정적인 생각, 경우의 수 다 생각해봐요. 좀 그냥 부딪히면 되는데 그냥 너무 현재의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 뒤에 가족 베트남 여행을 한번 갑니다. 며칠 동안에. 참 오래간만에 여행을 하는데 벌써부터 막 아랫배가 아프고요. 벌써부터 아랫배가 아프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온갖 생각들이 많아요. 비행기는 잘 갈지, 가서 요새 홍역이 유행한다는데 걸리지는 않을지, 시간을 잘 보낼지, 체력이 어떻게 사진은 잘 찍을지, 뭘 보고 올지, 음식,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혼자. 오래지 않아서 저는 은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센터로 좀 바꾸어서 사역을 계속 할까 생각은 해요, 지금. 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만. 근데 벌써부터 성경 공부 어떻게 하지, 빵은 어떻게 만들지, 커피는 뭘 할지,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하고, 온갖,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줄 것인가, 후원을 받아서 안에 빵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 이제 음악도 듣게 만들고,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 성경 공부는 어떻게, 교재는 어떻게, 방식, 생각이 차고 넘칩니다. 생각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 7절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염려 더하기도 해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그 일 생각하니까 또 염려돼.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했더니 염려가 돼. 잊고 살았는데 기도했더니 염려가 돼. 근데 여기 보시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디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해결해. 하나님 어떤 분이셔? 모든 지각한다는 게 아니라 understanding, 이게 지혜, 지식, 모든 능력이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 왜 하나님의 평강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그 일하심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래를 구속적 관점으로 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느긋하게 행동했고, 자기가 현재 할 일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1장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유일하게 확신했던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어.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셔. 예수 안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 하나님이 계셔. 그의 주권, 은혜, 열심 나는 의지할 뿐이야. 두려움도 염려도 꺾여버려야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이니? 나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을 할 뿐이야. 1초 뒤도 나는 몰라.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혹시 잘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관이고 인생관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염려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맡겼습니다. 자신은 현재 일에 충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일 뿐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기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죠?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처한 곳은 현재입니다. 이 순간에 철저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미래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가분하게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업무, 과제, 집안일, 관계, 책임, 준비할 것들, 힘쓸 것들, 건강관리할 것들, 눈앞에 보이는 생각나는 것들, 그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또 생각나면 또 해보고. 이거 했더니 잘 될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미래에 이렇게 해봐야지.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계획 세워서 해보는 거, 충실히 해보는 거.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염려하면 그걸 못해요. 과거의 기억만 하면 그걸 못해요. 에이, 또 했더니 실패했었는데 실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에 충실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그것이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도 하시고요. 단조로운 일도 하지만 그것만 찾지 말고 매일 반복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운동, 그것이 독서, 묵상, 기도, 일상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다면 남편으로, 아내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인이라면 그것이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우리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직장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안 됩니다. 직장일 하면서 다른 일 없을까? 물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배울 건 배우십시오.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거와 현재, 미래와 현재,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오늘 읽었던,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까 읽은 거는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뭘 계산합니까? 짧은 질을 계산하라는 말이에요. 2025년 벌써 5월이 됩니다. 우와, 2025년 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저는 낮이 제일 긴 하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가 다가옵니다. 막 흥분이 됩니다. 근데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는데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얘야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안다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어떻게? 과거에 있는 나, 현재의 나를, 다가올 미래가 있는 나, 그러나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를 살라는 겁니까? 지금을.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신통찮은 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일이라도. 거기서 목적을 찾아서, 의미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최고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쉽게 쓰는 말로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보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에 가장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또 현재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아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상품으로 생각해서 소비하지 마시고 선물로 생각하시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오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와닿는지, 나는 어디에 힘쓸지를 꼭 생각하면서 우리 젊을 때를 잘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한 주간 자신을 또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시선을 현재인 나에게 집중해 멋진 인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